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서로의 설당이 되어주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돌봄과 배려에 대한 말씀을 이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준다, 참 좋은 말이죠, 그렇죠?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준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냥 단순히 저는요, 자리를 내어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의 설당이 되어준다는 것은요, 한 사람이 어떤 곳에 갔을 때에 안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신이 누군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설당을 내어주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수없이 낯선 환경에 우리가 처할 때가 많아요. 여행만 가도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직장에 새로 가면요, 그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하면 얼마나 낯섭니까? 이사가도 그렇잖아요. 이사가도 익숙한 동네를 떠나서 새로운 동네 이사 가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건물도 낯설어요, 골목도 낯설어요, 마트에 가도 낯설어요, 이웃도 낯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새 가족이 처음 와서 이 교회에 발을 들이는 그 순간, 이 공간은요, 그분에게는요 엄청나게 낯선 공간입니다. 예배 순서 낯설어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왔어도요,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낯섭니다. 또 옆에 앉아있는 사람도 낯선 사람이에요. 또 제일 낯선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가 낯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막 사람들 분주하게 인사하고 막 어딘가 가는데 분명히 밥을 어디선가 줄 것 같고 먹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식당에 가서 밥을 받아서도요, 어디에 앉아서 어떻게 먹어야 될지 굉장히 어색하고 낯선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잘 정착을 해서 어떤 사역을 하게 될 때에도 뭔가 열심을 내고 그러면요, 어떤 벽에 부딪히게 되냐면,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항상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요, 근데 우리는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라는 벽이 있어요, 원래라는 벽. 굉장히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한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원래, 그러면서 참 뭔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자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들이 참 그런 것들을 힘들게 만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하죠? 나는 여기 어울리는 사람일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여 줄까? 내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사역하면서 실수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에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요, 손을 내밀어주고, 누군가가 다가와가지고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머물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곁을 내어주고 자리를 내어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작은 손짓, 그 작은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역사와 전통이 누군가에게는요, 처음 오신 분이나 낯선 분들에게는 굉장히 넘기 힘든 높은 허들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교회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중앙교회는 그런 새로 오신 분들이 정말로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돌보고 또 배려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요, 올해로 통합 4년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통합 4년차를 맞이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더 견고하고 또 건강하게 하나된 몸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여러분, 이 룻기는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냐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근데 당시에 사사시대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21장 25절이요,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이웃의 필요보다 그냥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단히 이기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남 생각 별로 안 해요. 나만 생각하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어둠 속에서 이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나오미와 룻이에요. 이들이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나오미가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룻이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두 사람 모두 남편을 잃게 되고요, 이제는 서로 과부가 되어가지고 어디로 돌아오게 되냐면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남편을 잃고 돌아오는 나오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여러분,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방 땅에 가 있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 사람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환대해 주겠지. 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너무 오랜만이야. 이렇게 환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환대가 아니라 지독한 가난 그리고 냉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욱이 룻은 모압 여인이라는 그런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 와서 신분도 제도도 어떤 법적인 보호막도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녀야말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베들레헴에서는 전혀 설당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당장 먹을 것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룻과 같은 가정에는요, 단비 같은 제도가 하나 있었어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 줍기 제도라는 거였어요. 이삭 줍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확을 할 때 100% 다 수확하지 말고 한 모퉁이를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 배고파가지고 막 구걸하게 만들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들이 수고해가지고 그 남겨진 반 모퉁이에 있는 이삭들을 주워다가 그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 바로 이삭 줍기 제도라는 거예요. 룻은요, 바로 이 이삭 줍기를 위해서 밭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어진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밭으로. 그런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드디어 만나게 되었고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정말로 친절과 배려를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돕게 돼요. 그녀도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이 친절의 모습, 배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 보아스에게는요, 단순히 룻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삶과 인격 속에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져야 될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새가족이든 또 우리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동료든 그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돌봄과 배려의 손길을 펼쳐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 가치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아스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 보아스는 자신의 소유가 전부 다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해 준 것도 감사하지만 그 축복의 일정 부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밥 모퉁이를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게끔 남겨두었던 거예요. 앞서 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삭 줍기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이 이삭 줍기와 같은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전통이냐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까치밥이라고 아세요? 까치밥? 까치밥. 예.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펄벅 여사라고 노벨 문학상 타신 분, 펄벅의 돼지.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재밌게 읽고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영화도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펄벅 여사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녀가 시골길을 가다가 감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감나무를 봤는데 추수 때가 다 지나가지고 열매를 다 땄는데 보니까 감나무에 열매가 몇 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펄벅 여사가 묻습니다. 아니, 추수 때가 지났는데 왜 저 감나무에 저 열매를 몇 개는 그냥 저렇게 걸려 있습니까? 혹시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나무가 높아가지고 따기 힘들어서 그냥 따지 않고 저렇게 남겨뒀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옆에 있던 농부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닙니다. 저건요, 일부러 남겨둔 겁니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까치와 참새들을 위해서 남겨둔 까치밥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늘이 주신 열매를 풍성히 거두었으니까 그 기쁨을 새들과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펄벅 여사가요,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렸대요. 내가 한국에 와서 보고자 했던 것은 화려한 고궁도, 아름다운 예술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 가난한 중에도 더 약한 존재를 배려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의 수준이며 영혼의 성숙함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펄벅 여사가 자신의 수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하늘의 이치가 살아있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어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있었어요. 이게 까치밥의 전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까치밥의 정신이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 하는 이 말씀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아스는 바로 이 까치밥의 마음으로 룻이 마음껏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어떻게 한 거예요? 자리를 마련해 주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밭에서 나는 것이 전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독점하지 않고 나누는 것, 내가 받은 축복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베푸는 것,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보아스가 가지고 있던 성경적인 가치관이고 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를 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리, 우리가 형성한 그런 친밀한 관계들, 그것이 오직 나만의 것, 우리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내가 오랫동안 사역했다고 이 자리는 우리 자리, 이 사역은 우리 사역이라고 울타리를 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요,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관계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밥 모퉁이를 남겨둔 보아스와 같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자리를 남겨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성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그런 신앙의 동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밥 모퉁이, 설당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시간 보아스처럼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내가 받은 그 축복의 자리를 남겨둘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 그 넓은 마음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었냐면 가치를 알아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치를 알아보는 눈. 여러분, 배려의 시작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각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룻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저 모압 이방 땅에서 온 과부, 이방 여인, 과부, 이렇게 꼬리표를 달아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녀를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요, 그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룻의 내면의 그 신앙의 깊이를 봤다는 거예요. 룻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녀의 신앙을 봤다는 거예요. 그녀의 사회적 지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격을 보았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과 믿음을 알아보고 오히려 그녀를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동료, 신앙의 동료들을 저는요, 이런 보아스와 같은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새 가족들,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족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그런 손님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타인으로 보고 있는가? 저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 생각해요. 태도가 바뀌어야 나오는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치를 알아보고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곁에는요, 항상 그들이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설당을 마련해주고 책임져주는 보아스 같은 이들이 항상 곁에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나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잘 아시죠? 바나바가 사울에게 베푼 배려를 보면 야, 바나바 참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와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 이름만 들으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치가 떨리겠습니까?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가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회심합니다. 회심 이후에 바로 다메섹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에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사울을 모함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 타고 성벽에서 달아나서 간신히 목숨을 구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습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이 적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나를 환영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나를 받아줄 거야. 나는 이제 회심했고 예수 증거하다가 이렇게 죽을 뻔한 위험을 당했으니 그들이 나를 참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환영하고 받아줄 거야. 자, 그런데 역시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주지 않아요. 그를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저거 회심한 거 좀 더 봐야 돼. 진짠지 가짠지. 어쩌면 회심한 척하고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지금 온 그런 스파일지도 몰라. 그런 의심의 눈을 거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다메섹에서는 같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룻과 같이요, 어디에도 설 땅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나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나바가 나타나서 그에게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바나바가 바울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했는지, 회심 이후에 그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어떻게 죽을 위험에 당했는지, 이것을요 대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식구로 맞아준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바나바가 마련해준 그 설당 위에 이제 바울이 안전하게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저는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성경에 쓴 13권의 성경도 없었을 것이고, 그가 세운 수많은 교회들도, 또 그를 통한 이방인 선교의 위대한 역사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배려가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바꾼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바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 바로 이런 돌봄과 배려를 통한 환대의 분위기, 환대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존 성도들은 자신들이 형성한 그 친밀함의 울타리가 누군가에게는요 참 넘기 힘든 거대한 허들,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모여 얘기하고 우리끼리만 웃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 이들을 소외시키는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존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새로운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런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긍정적인 말 해주는 거예요. 아유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교회에 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면요 사실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출신교회가 무엇이든 언제 왔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곁자리를 내어주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나누는 그 작은 배려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합 이후에 함께하게 된 성도들의 손을 잡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또한 진정한 통합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런 모든 영혼을 기쁘게 맞이하는 그런 보아스의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존의 성도는 배려의 주체가 되고 새로운 성도는 돌봄을 통해서 다시 누군가를 배려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그런 복된 선순환이요 이곳에서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통합 4년차를 맞이한 우리 교회가 이제 진정으로 하나의 몸, 하나된 가족이 되어서 서로의 설당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아스와 같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밭을 내어주고 설당을 내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